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의 이 한낮, 이 날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귀를 활짝 열며 우리 제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정도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한 절씩 나눠서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등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나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로가 지식을 당하나 결과가 오래 같이 지식으로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방해와 상과 공고와 우대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얻어 준 것을 예비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은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좋은 소식들보다도 참으로 안타깝고 또 답답하고 고구마 서너 개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꽉 막힌 그러한 소식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위기라니, 세대 간의 이념 간의 깊은 갈등이라니, 또는 예측 불허의 그러한 기후 재앙의 경고까지, 지금 강릉 지역에만 왜 비가 안 오는가라는, 강릉에 사는 분들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더욱더 강한, 제가 어제 동해를 거쳐서 강릉을 갔다 왔는데요. 강릉을 거쳐서 왔는데, 동해에서 강릉을 거쳐서 왔는데 이상하리만큼 강릉 쪽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하여튼 이러한 자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또 마치 이 현상들이 우리의 종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불안과 초조와 또 때로는 무기력감이 들려올 때가 있겠죠. 우리가 겪은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2020년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이죠. 2020년 6월 18일에 전국 19세 이상의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전에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울증의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의 16%에서 41%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닥쳐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위기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심히 무기력한 상태 또는 우울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38절에 나오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낱낱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 속에 보면은 빠지지 않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근데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목회자, 목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고쳐하면서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일까? 믿음은 한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물론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날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걸음걸이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백하며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종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35절,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심한 부모를 얻되 부차에 끌려가기를 권하지 아니하였으며.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 절만 같이 나눴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본문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믿음의 두 가지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홍해를 가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승리의 얼굴,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화려한, 아주 어떤 세상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화려한 승리의 믿음이 등장하고요. 승리의 얼굴이 등장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롱과 채찍질과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고난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의 얼굴, 믿음을 통해서 선포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얼굴, 이것이 다 똑같이 믿음이라는 그 명제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조지 거스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이 첫 번째 얼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 좋죠. 승리의 얼굴을 강조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그 승리의 얼굴보다도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야 될 것이 어떤 얼굴이냐? 고난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알수록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많고, 그리고 나를 조명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무엇인가가 자꾸 계속해서 나를 조명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변하는 가운데서 굉장한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누구에게 아주 많이 임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에는 승리의 얼굴도 있지만 고난의 얼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얼굴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시작하면 그 무엇인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이 고난의 얼굴이 승리의 얼굴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38절에 등장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충격적인 선언은 무엇인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이는 온후크 앤 악시오스 호 코스모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걸 직역하면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 왜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로 여기며 둘러치고 톱을 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 세상은 저 존귀한 내 자녀들을 담아둘 자격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대가로 톱에 질려 순교했다는 정선처럼 그들의 고난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로 향한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평가를 뒤엎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세상의 평가를 뒤엎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세상의 성공 공식으로 재단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합격, 사업 번창, 건강 회복, 좋지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서 과연 나는 내 믿음의 그 도전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찾아온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과연 하나님의 부재의 증명서가 나에게 이렇게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이 도저히 흔들 수 없는, 세상이 평가를 할 수 없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 세상의 가치를 거스리는 사람이라는 것.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가 선포한 이 40절은 어떤 의미인가, 어떤 뜻인가?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난해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히브리 기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나열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의 얼굴, 고난의 얼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간 이 모든 역사의 사람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반드시 그 역사 속에 존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물론 라합이나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 사무엘이나 또한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사라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족장들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연 그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밝혀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밝혀졌는가? 그리고 이삭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밝혀졌는가? 이러한 시대마다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기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존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의로움은 바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고백된다. 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고백될 것인가? 선포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들, 물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지만은 그래도 증인으로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혀진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나도 지금 시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40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함, 즉 완성에 이룰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온전함은 우리도 본받아야 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줘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자 브루스 윌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과 신학의 유기적인 통일성, 구약과 신학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아벨부터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 단절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라는 것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한 믿음의 여정은 단절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심과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향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상속자임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속자의 믿음, 즉 상속의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능력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구주자 우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오직 예수님께로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모든 증인을 구름같이 우리 주위에 불러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함성을 등지고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경주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비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헬라어의 이 바라보자라는 아포르테스는 바로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의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대상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바라보자라는 이 말에 이 헬라의 원어를 우리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좋은 것들도 있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도 있고 많은 희노애락의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처해 있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한 곳에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정말 어려운 사명이죠.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대상,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대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주심, 아르케노, 온전하게 하시는 이 텔레이오테, 온전하게 하시는 이 구주이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리학 신학자 윌리엄 레이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는 믿음의 길을 처음 개척하신 선구자이시며 그 길을 완벽하게 단련해서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이끄시는 완성자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선구자이시고 완성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선포하는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기쁘게 자원하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의 고뇌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주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궁극의 사명을 향한 그분의 불타는 집중력과 거룩한 열망, 그것이 바로 바라보자 아포론테스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아포론테스, 주님이 바라본 것, 주님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믿음의 여정 속에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로 고정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앞에 문제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혹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은 쉴 새 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키고 믿음의 경주는 의지의 싸움 이전에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허다한 많은 잡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당장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역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을 넘어서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 롱펠로우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를 깨워주네. 우리도 위대한 생애를 만들 수 있음을, 그리고 마침내 떠날 때에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 발자국을 남길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남길 때 우리 뒤에 오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믿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기쁨을 성취하신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파도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우리가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 날이 소중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날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발자국이 남겨 있음을 믿으며 그리고 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